감화와 감동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 찬양대 한 사람이 더 많네요. 13사람이 했는데 14사람. 내가 앉아가지고 찬양을 들으면서 누가 더 왔지? 뒷머리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사람 빠지게 한 사람 더 왔구나. 그 대장님이 왔구나. 그동안 대장 없는 쫄병들만 나와서, 전쟁터에는 쫄병들만 나가면 안 돼요. 대장이 나와야 되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안진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하는 시를 하나 썼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는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을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서도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형제, 자매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참 친구라는 것은 귀하기도 하고, 또 친구는 이런 게 친구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부도가 났을 때 나를 와서 도와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 봅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이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반신불수죠. 이 반신불수 중풍병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쓰러진 겁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마침 그때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앞부분에서 봤지만 나병도 고쳤고 어떤 병이든 간에 많이 병자들이 찾아오면 고쳐주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는 그 소식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면서 혹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장소에 와봤었는지도 모르지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 친구가 중풍병으로 쓰러졌는데 예수님께 데려가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참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제가 병원에 수술을 받고 있는데 전라도에 있는 후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면회가 안 되니까 오지 마라. 안 됩니다, 형님. 나는 어떤 경우라도 병원에 가서 얼굴을 뵙고 와야 되겠습니다. 야, 이 사람아, 오지 마라. 그런데 기어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복을 입은 상태에 초췌한 얼굴로 내려갔어요. 나를 껴안고 막 우는 겁니다. 참 그 멀리서 와가지고 그 마음에 잊을 수가 없죠. 사람이 땅 위에 살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몸이 아플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왔을 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러나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친구가 있다는 것, 가까이 찾아올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풍병자,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고, 이 좋은 친구들은 특히 아마 마음속에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만 데려가자. 예수님께만 데려가면은 어떤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가끔 본인하고 상관없이 리드자, 인도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기뻐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한 적이 2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 내 딸을 좀 돌봐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제자들이 그 가나안 여인을 쫓아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 저 가나안 여자가 자꾸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식이 떡 먹으려고 앉았는데 그 떡 뺏어가지고 개한테 던져주겠느냐?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그거는 정말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었죠. 그 여인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 여인이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옳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예수님의 전심은 그게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해본 겁니다. 자네의 떡을 뺏어가지고 누가 개들에게 주겠느냐 했을 때 그 여인은, 나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성경을 보면 그 딸이 즉시로 낫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하인이 병이 났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 다른 한편을 보면은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게 옳습니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참 봉사를 많이 하는 이방인이지만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할 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아주 칭찬을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여기 오늘 본문 우리가 교독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함으로써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죠? 제가 사복음서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다 강의를 했고 마가복음만 남았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거의 이미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안동노회에서 장로회에서 저를 불러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거기는 은퇴 장로들까지 다 100명 이상이 장로회가 모였는데, 근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예수 잘 믿읍시다 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신뢰가 아닐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들도 아멘 안 하네요. 너무 시시한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깊어져도, 직분이 좋은 직분을 가져도 또 한 번씩 점검을 하면 어디로 오느냐? 기초로 돌아와야 돼요. 기본,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위대한 신앙인이라 해도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우리가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동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제가 마음속에 있어서 한번 하고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평가하지 말고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마는 겁니다. 말하지 마세요. 제가 몸이 아파 누웠을 때 정말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보더라고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안 와봐요. 전라도 말로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그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고, 자기가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그 당시는 형편이 되니까 몇백만 원을 도와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몇 글자냐면은 4글자더라고요. 4글자. 너 아프냐? 그래요. 너 아프냐?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5글자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 아프다. 그 뒤로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또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어떤 문자냐? 아주 사무적인 문자예요. 자기 노회 어떤 목사가 총회 임원에 출마했으니까 좀 도와줘라.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지만 그 문자를 받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안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박수 받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와가지고 웃어주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더라고.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그 사람이 친구라.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는 그 사람이 친구라. 여러분, 절대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은 친구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해보니까 아무도 안 와요. 내가 생각했던 한 30명쯤은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누가 한의금 하나 보내준 사람이 없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제가 한의금을 보내고 꽃을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환난을 당했을 때, 중풍병자처럼 들어 누웠을 때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가?
자,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오는 그 사람을 친구라기보다가 이걸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환난 당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줘 보자 이거지. 그래서 자, 우리 조금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다짐하는 의미로 옆 사람한테 2사람 이상씩 당신이 환난 당할 때 내가 친구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말이 많지 않아요. 당신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친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친구가 되겠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귀한 사람들. 정풍병자, 반신불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가 한번 자빠져 보세요. 한번 넘어져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외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아세요? 그럴 때 찾아오는 사람,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사람, 정말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의미를 여기에 두고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참 중요한 것,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소문, 예수님이 계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시든지 계시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면 예수님 어디 계신다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왔어요. 여러분 영양서북교회 예수님이 계십니까? 참말입니까? 그 여러분 소문 내고 계십니까? 예, 소문 내셔야 돼요. 예, 소문은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예.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던 분은 왜 등록까지 해놓고 왜 안 나와? 교회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는데, 우리 장로님이나 누가 집사님들이나 누가 좀 데려가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이발도 시키고 옷도 좀 새로 사입히고 하실 분 없어요? 목사가 나서야 됩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친구 하면은 여러분 질이 떨어집니까? 아직도 저는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환난 당한 사람, 정말 세상 속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웃기더라고요. 영양서북교회 성도라고 다닌대. 내가 영양서북교회 성도라고 한대.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질이 떨어집니까?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몇 주 동안 지켜봤는데 아무도 옷 사입혀주는 사람도 없더만, 이발시켜주는 사람도 없더만, 목욕시켜주는 사람도 없더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종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의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유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길거리에 할아버지, 그 추운 겨울날 벌벌 떨고 있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주 가난하니까 나물죽을 시장에 가서 배추 이렇게 그 시래기를 가지고죠, 그걸 주워가지고 거기에 곡식을 좀 넣고 삶아가지고 죽을 끓였어. 그 할아버지에게 먼저 한 그릇을 퍼드린 거예요. 다 잡쌌어. 그러니까 또 더 드릴까 해서 더 달라 그래. 또 드렸어. 다 잡쌌어. 그러니까 이 원정수 이분하고 어머니하고 먹을 것까지 그 할아버지가 다 잡쌌어. 그날. 그 다 잡순 걸로 끝나지 않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한 박에서 데피더니만, 종수야, 예 어머니, 할아버지 목욕 좀 시켜라, 부엌에서. 알겠습니다. 그 아들이 순종은 잘해. 목욕을 시켰어.
이 할아버지가 아직 네이도 없구나. 네가 입고 있는 네이가 두 벌이 없었어요. 네이 한 벌밖에 없었는 거예요. 네가 입고 있는 네이를 벗어서 이 할아버지께 드리라. 아들이 순종했어요. 네이를 벗어서 그 할아버지 입혀 드렸어요. 어느 날요, 기도하는데 학생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 강사를 이 원종수 의사를 청했어. 나중에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됐는데 그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의사가 됐는데 강사로 청했어.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무슨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강사를 하냐? 아닙니다. 원 박사님이 강사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앞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한상이 나타났어. 그 한상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종수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아이고, 예수님.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던 예수님이 종수야 하고 부르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수야, 내가 그날 아침 엄청나게 추웠다. 엄청나게 배고팠다. 너의 어머니가 나에게 죽을 끓여서 배부르게 주었다. 내가 그날 잘 먹었다. 그날 네 옷을 벗어서 내게 줘서 내가 그 내일을 입고 그 겨울에 따뜻하게 지냈다. 종수야, 고맙다. 이렇게 하시더니 한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간증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좀 퍼포먼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어느 큰 교회에 가서 선보고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왔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들의 공동회를 통과해서 이제는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돼요. 이제 이삿짐도 다 옮기고 아파트를 얻고 그래서 주일날이 됐는데, 그런데 그날이 마침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그 비 오는 날 교인들이 막 우산 쓰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회 앞에 어떤 거지가 서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막 교인들이 좀 비도 오고 주일날 막 귀찮고 하니까 그냥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뿌리치고 다 들어왔어. 예배 시간이 다 됐어. 근데 그 거지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그 위에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강대상 위로 올라오는 거야. 바로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보고 싶었어. 이런 일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는데 한국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환난당한 사람, 부도난 사람, 병든 사람, 거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훗날 말씀할 거예요.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가고 올 곳이 없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해 주었구나.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꼭 그걸 마음에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영양서북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 오면 즉시로 여러분들이 주머니 끌러서, 지갑 끌러서 도와야 돼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어디 갔다가 저렇게 변했지? 서북교회에 가서 저렇게 된 거야. 이 소문이 나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네, 이런 마음이 이 교회, 영양서북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라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얘기는 그만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영향에서 사라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면서 목사님 새 사람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새 사람이 못 됐는가 봐요.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정말 십자가 때문에 오셨잖아요. 만민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는 것을 목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도를 전하는 것을 목적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미국에서도 유명한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분한테. 이 목사님 기도하면 병자가 많이 나아요. 얼마나 병자가 낫느냐, 한번 대집회를 하면 막 목발을 짚고 어느 사람, 휠체어를 타고 어느 사람, 병자들이 막 누운 상태로 그 집회에 오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 목발을 버리고 간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이 거기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는 목발을 버리고 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우리나라에 옛날 한때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이제 미국의 이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강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가장 중심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병든 사람을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됐어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항상 보면요, 교회를,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사람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환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안노회 33년째죠. 서북교회도 마찬가지 33년째인데, 근데 한 교회가 다툼이 생기니까 그 교회가 와서 데모를 하니까 총회에서 하지 마라 하면은 재판 없이 면직한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 노회마다 다 다니면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총회장이 될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총회장이 될 교회에 찾아가니까 이 총회장 될 분이 또 임원들을 시켜가지고 또 경안노회 사람 도대체 뭔지 내용을 알아봐라. 이게 아마 4년째 지나가잖아요. 4년째. 근데 제가 어제도 갔다 왔어요. 토요일이지만 노회장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참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성경 말씀처럼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의 증거가 뭐냐? 마음속에 맺힌 한을 안 풀어. 한을 안 풀어요. 여러분, 이렇더라고요. 그 교회에 담임하던 목사도 내가 4년 동안 생활비를 못 받았으니까 돈 내놔라. 그냥 사실 엄격히 말하면 저는 볼 때 막 그래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그러면 자기 억울함을 벗었으면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고 떠나면 안 될까요? 안 떠나. 절대 안 떠나. 또 그 교회에서는 어떠냐?
생활비 4년 동안 안 줬지만 절대 안 줘. 못 줘. 당신 줄 거 있으면은 다른 사람 사가지고 데모하고 노예원들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박살 내더라도 당신한테는 돈 안 줘. 변호사 사지, 재판 걸지. 당신한테는 안 줘. 여러분, 사람이, 저는 볼 때 예수 믿는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요 정말 악해져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귀신이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귀신이 들어왔어. 우리 알게 모르게 귀신이 많이 접촉해 옵니다. 여러분, 귀신론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할 필요가 없지만 귀신이 많이 접촉해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닮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귀신은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 가보니까 별로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7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귀신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7 귀신이 들어온다. 7 귀신이. 저는 볼 때, 또 한편으로 또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하면, 가만히 보면, 세상 정치도 보면 뭐든지 잘못된 거는 대통령을 욕하더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뭐 이렇게 무슨 치약 같은 거 팔고, 전에 이육 장로님이 아메이 그거 해요. 아메이. 그래가지고 맨날 집사람한테 뭘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 그러면 또 집사람이 팔아줘야 되지. 팔아줬어. 계속 또 필요한 대로 또 팔아달라고 하니까 또 팔아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냥 돈 달라 해도 줘야 될 판인데, 나한테는 그냥 돈 달라 해가지고 나 돈도 그냥 붙여준 것도 있어요. 근데 집사람한테는 팔아달라고 하니까 팔아줘야 되지. 팔아주는데, 그걸 사면서 대통령을 막 그냥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하고 그래. 앞으로는 전화 받지 마. 그 전화 받지 마. 내한테도 수도 없이 전화가 오는데 내가 전화 받고 문자 오면 문자 답해. 앞으로는 하지 마.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재명이고 그 앞에 문재인을 좋아했으면 좋아하는 데 대해서는 좋아했고, 지금 세월이 바뀌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왕이요, 백성들의 표를 한 표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 얻어서 대통령이 됐으면 그냥 대통령이 된 대로 섬겨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누가 뭐라 하든지 말간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욕하면 안 돼. 나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약한 사람이 왔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뭐하러 우리 교회 오지? 왜 우리 교회 오지? 막 웃기는 얘기로, 어디서 왔어요? 동부동에도 교회에서 했는데 왜 여기까지 왜 왔어요?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아니죠. 미국의 어느 교회는 예배당 짓겠다고 땅을 파다고 석유가 났어. 이 교회가 벼락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재직회가 교회에서 땅 파다 석유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면은 덕이 되니까. 그러니까 재직회가 모였어. 교인들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재직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정원제로 합시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다 긍정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왔구나. 좀 부족하면은 저 사람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안 되겠나? 거기에 내가 좀
힘써야 안 되겠나? 이 마음이 없으면은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 가치가 없다고요. 내 혼자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내 혼자 잘 믿어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중풍병자를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지붕에서 달아내렸다. 이거 참 얼마나 우리가 배울 만한 얘기입니까? 참 힘들면은 어떻게 해서는 연구를 하면 돼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없어요. 됩니다. 모든 게 돼요. 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7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여기까지만 읽고 보십시오.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것이 쉬울까요?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 보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역 성경에는요, 개혁판에는 뭐라 하냐면 참남하도다 그랬어요. 참남하도다. 오늘 말씀에는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내각하면은 신성모독이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박유진 장로를 보고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시네. 봐요. 예수님이 하시면 아멘 하신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 안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으면 그 말 자체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게 뭐예요? 알 게 뭡니까?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게 뭐예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바꾸어 봅시다. 지금 박유진 장로님이 이제 중풍병자입니다.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근데 박유진 장로님이 안 일어나. 누웠던 사람이 안 일어나. 그냥 누워있어. 아이고 예수님 일어나려고 할게네 힘이 들어 못 일어나겠네요. 상을 들고 가기는 커녕 일어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아요? 틀려요? 아유 참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는 안 믿는 저들을 향해서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함으로써 상을 들고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이유가 뭐냐? 병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사는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이라고 말해요. 기적이지만 또한 표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 말씀이죠. 자,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다. 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왜 하셔가지고 믿음 없는 서기관들이 오해를 하도록 만드셨느냐? 예수님께서 문제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내가 죄사함을 받게 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서론적으로 친구가 뭐냐? 한란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부도 났을 때, 힘들어할 때, 울고 있을 때 가까이 와주는 사람이 친구지. 내가 승리했을 때, 멸류관을 썼을 때, 부자 됐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와서 웃어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정말 이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들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게 함으로,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중풍병이면 혼자서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반신불수가 되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 환자가 일어났다. 모든 시시비를 끝내버렸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니까 그 뒤로는 어떤 토도 달 수가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입으로만 말로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보내신 그걸로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한 500명쯤 있다 그래요. 늘 죽어도 또 나타나.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이유성이라는 사람은 여름에 목욕하다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런데 시체를 갖다 건져 놓고 예수니까 예수가 죽었다 이게. 3일 후에는 부활한다고 갖다 놨는데 구더기만 나왔어.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다 했으면은 그러면 정말 지금도 병자를 고쳐야 되잖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야 되잖아. 한국에 소경이 적게 있습니까? 안동역 앞에만 가도 있는데. 예? 수많은 사람을 고쳐야 되고 낫게 해야 되잖아. 그거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병 환자를 누가 고쳐냅니까? 바람과 풍랑을 누가 멈추게 합니까?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약한 자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친구로 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친구, 형제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데려오고 인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